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이후 이 6절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랑의 복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이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주셨다. 이런 복음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또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 다음 9절부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양날의 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냐, 지옥을 보내느냐고 항변합니다. 성경에 기반한 사랑이 아닌 인간 기준에 의한 사랑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 역시 사랑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분노하고 고통했을 것입니다.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도 그 어린 학생들이 바다에 생매장 되었을 때에 사랑이 많은 사람,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더 분노했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강간당한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간당한 딸 때문에 가장 분노할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가장 사랑했고 그 딸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정의와 공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여기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들은 다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들은 용과 용을 따르는 짐승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 일에 동참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느니 나의 주먹을 믿겠다, 돈을 믿겠다, 내 주위 사람을 믿겠다 하면서 큰 소리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까지는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다른 대상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다 예배자들입니다. 인간은 다 예배자들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자연이냐 물질이냐 그 차이지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대상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며 살았던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즉사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에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서 드리지 않으면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감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속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자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천사가 외칩니다. 여기 무너졌다고 두 번이나 외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구약의 거대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거대 제국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큰 성인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 제국이라는 말이죠. 거대 제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대항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았던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전 재산을 걸었던 자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폭망했다는 소식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모든 인생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 나라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고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 전력 투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았던 바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면서 이 세상 것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자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병등자처럼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가 끝나면 쉬어야 한다며 집으로 빨리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 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피곤한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들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는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는 세 번째 천사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은 로마 나라를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유용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 나라가 통치하면 치안이 확보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유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세속 언어였습니다. 황제가
통치를 하게 될 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통치를 기쁨, 즉 복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나라에 충성하는 지방, 또 지방의 관료들, 시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방제를 하면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나라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로마 나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로마 나라는 그들에게 세금의 혜택도 주고 경제적 지원도 하며 군사적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로마 나라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며 그들은 더더욱 로마 나라와 황제를 예배하는 자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쌓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 역시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다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갈 때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허다합니다. 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는 순간순간 이 땅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결국 그렇게 로마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자들 역시 심판의 대상임을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과 인내로 말을 합니다.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가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이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 보이는 황제와 로마 나라에 굴복하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로마 나라가 지배하는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로마 나라 전체 인구의 1% 미만이었습니다. 99%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 다 지방제에 참여하고 가이사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를 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만 달리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내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이라고 자랑합니다. 5명 중 하나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진짜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내적 갈등이 있으셨어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에서 20%가 되는 대한민국도 이런데 그 당시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싸워갈 때 얼마나 큰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었겠습니까? 인내와 믿음 없이는 감히 그 길 자체를 걸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 걸어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정말 이 좁은 길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나라에 충성할 때 보이지 않는 나라에 충성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황제를 숭배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자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성령 하나님도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실소유자로 살아갔던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실소유자로 살면 필경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자들,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승리자들이 될 것이며 그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